할렐루야. 네, 우리 다 같이 성경 말씀 사도행전 9장 32절에서부터 42절 말씀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203페이지. 신약성경 203페이지입니다. 32절에서부터 42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 한 절 교독으로 읽겠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사방으로 두루 다니다가 롯다에 사는 성도들에게로 내려갔더니 베드로가 이르되 은희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시니 일어나 내 자리를 정돈하라 하는데 곧 일어나니 요파에 다비다라 하는 여제자가 있으니 그 이름을 번역하면 도루가라.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더니 그때 병들어 죽음에 시체를 수사하게 롯다가 요파에서 가까운지라 제자들이 베드로가 거기 있음을 듣고 두 사람을 보내어 지체 말고 와 달라고 간청하여 베드로가 일어나 그와 함께 가서 이르되 그들이 데리고 다락방에 올라가니 모든 바가 베드로 곁에서 서르며 그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 지은 소가 노들을 다 내리고는 베드로가 사람을 다 버리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돌이켜 시체를 향하여 이르되 다비다야 일어나라 하니 그가 눈을 떠 베드로를 보고 일어났는지라. 베드로가 설레며 일으키고 성도들과 가부를 불러들여 그가 사는 것을 보이니 내가 다시 읽어 읽겠습니다. 온 요파 사람이 알고 많은 사람이 주를 믿더라. 아멘. 할렐루야. 네. 자, 우리 다 같이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 함께 하심을 오늘 말씀 가운데서 알고 깨닫고 전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제 우리 지방 이제 그 준회원 그다음에 이제 그 장로님 우리 감리교는 굉장히 이게 좀 엄격합니다. 그래서 목사 안수 또 그다음에 장로님 되는 것도 아마 학교단 중에서 가장 까다로운 게 우리 감리교단입니다. 그래서 감리교단은 좀 특이하게도 일반 장로교는 각 개교회에서 주로 이제 안수를 받는데 우리 감리교는 지방에서 안수를 받으세요. 우리 김태선 장로님 또 정승 장로님 다 지방에서 안수를 받으셨어요. 굉장히 안수 받기도 어렵고 기간도 한 3년 이상이 소요됩니다. 매년마다 시험을 봐요. 매년마다 시험을 봐요. 근데 어제 보니까 이제 두 분의 여자 장로님께서 보니까 거의 동년배이신 것 같더라고요. 두 분이 열심히 해서 이제 오늘 이제 안수를 받게 되십니다. 신철장로에서 시무장로로. 근데 보니까 두 분이 이제 서로 얘기하고 서로 하는 걸 뜻 들어보니까 서로가 서로에게 보니까 그런 좋은 영향을 줬던 것 같아요. 야, 우리 같이 신앙생활 하자. 야, 우리 같이 집사 되자. 같이 권사 되자. 이제는 같이 장로 되자. 서로가 서로를 갖다가 모아내는 신앙생활의 어떤 같은 동역자로서 뭐 이런 표현까지 쓰면 좀 이상하긴 하지만 동반자로서 그리고 이게 지금까지 그런 신앙생활의 루틴을 따라왔던 것 같아요. 참 보기가 좋더군요. 우리 보통 친구 따라 강남 간다 그러죠. 그러니까 친구가 그런 친구를 만나면은 또 그렇게 나도 모르게 그러한 쪽으로 또 가게 되는 거죠. 여러분 친구 따라 강남 간다고 해서 그 강남이 우리들이 있는 여기 있는 저기 서울에 있는 강남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친구 따라 강남 간다라는 건 원체 중국의 강남, 즉 제비가 이제 그 철새죠. 그러니까 따뜻한 곳으로 날아갈 때 바로 제비가 날아갈 그 시간을 자기 혼자서 체크를 못한답니다. 즉 여러 무리들이 있었던 것이 흩어지면서 따로따로 모여있다가 날아가는 걸 보고 아 그래 저기 내 철수가 저기 있었네 그러면 나도 따라가야지 하고 강남으로 가게 된 게 친구 따라 강남 간다는 거예요. 근데 요새 보니까 친구 따라 강남 가는 게 참 뭐 많지요. 요새는 뭐 친구 따라 강남에 가는데 뭐하러 갔냐? 뭐 술집 가고
또 그 다음에 어디 가죠? 예, 성형하러 가고 예, 또 뭐 친구 따라 뭐 하여튼 아마 강남 간다라는 표현 자체가 뭐 또 이런 얘기도 있죠. 엄마 따라 강남 간다. 왜 엄마 따라 강남 갈까요? 예? 학원 가야 되잖아요. 그죠? 예, 뭐 대치도 뭐 이런 데 가죠. 어찌됐든 간에 누구를 만나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친구도 잘 만나야 되죠.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잘 만나야 돼요. 내 신앙생활을 잘 하려면요 교회도 잘 만나야 돼요. 마찬가지로요 목사님도 잘 만나야 돼요. 그것뿐만이 아니라 뭐예요? 성도님도 잘 만나셔야 돼요. 자, 만남이라는 그 과정 속에서 우리 인생에 굉장한 힘을 주기도 하고 때로는 힘을 빼앗기기도 합니다. 나에게 에너지를 불러 넣어주는 존재가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에너지를 뺏어가요. 괜히 그 사람만 만나면 피곤해. 그 사람만 만나면요, 그나마 조금이나 남아있었던 그 기분도 완전히 그냥 다 무너져갖고 괜히 나도 듣다가 보면은 짜증나고 피곤하고 괜히 만나기가 싫어요. 여러분 교회도 그렇습니다. 교회도요 우리가 와서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거예요. 이 말씀을 듣고 찬양하고 기도하면서 새로운 힘이 막 솟아나는 거예요. 막 희망이 생겨. 말씀을 듣고 나니까 예전에는 안 됐던 것, 할 수 없었던 것, 이게 예배 끝나고 나니까 다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할렐루야. 네. 이게 진짜 하나님이 주신 힘과 능력입니다. 근데 말씀을 다 듣고 또 예배 끝나고 나서 또 내 마음이 답답해. 뭔가 삶이 아직도 절망적이야. 이걸 뭐예요? 아직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지 못하고 있는 예배. 즉 뭐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이 믿어지지 않는 거죠. 마찬가지로 어느 교회를 가보면요 뜨거워요. 어느 교회를 가보면 차갑습니다. 아무리 그거는 크고 작고의 문제는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뭐예요? 어떤 교회를 만나느냐, 어떤 성도님들을 만나느냐, 그게 또 중요하더라고요. 또 여러분 우리 자녀들도 마찬가지고 우리 부모님들도 마찬가지고 누구든 어떤 경우에 또 심지어 직장 동료 마찬가지예요. 굉장히 중요한 거죠. 만남이라는 거. 좋은 사람을 만나는 거 여러분 그거는 하나님이 주신 축복인 줄 믿습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 그거를 정말 감사해야 돼요. 오늘 말씀의 배경에 베드로가 나오죠. 근데 베드로가 있는 이 위치가 굉장히 특이합니다. 왜 그러냐면 이 루다나 롯바는 엄격히 얘기해서 이스라엘이라고 할 수가 없어요. 이방 지역입니다. 근데 그곳에 베드로가 등장하고 있어요. 좀 이상하죠. 우리들이 잘 아는 바로 스데반 집사님이 순교당하고 나서 그리고 많은 기독교인들이 사방으로 흩어지게 되죠. 사방으로 흩어지고 됐을 때 특히 이제 그리스 지금의 이제 그 터키 쪽 그쪽으로 이제 많이 이제 가게 됐죠. 또 반면에 이쪽으로 해안가 쪽으로 해서 또 이렇게 이동을 하게 됐어요. 그러면서 그들이 가만히 있었던 것이 아니에요. 도망가서 그냥 가만히 있었던 것이 아니라 거기서 뭘 하게 되느냐? 교회를 개척을 합니다. 교회를 개척을 하게 되고 그리고 그곳에서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서 이방인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는 그러한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했어요. 그때 그 예수님의 제자들 또 그리고요 초대교회 7 집사님들이 그냥 또 가만히 있었을까? 아닙니다.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데 우리들이 잘 아는 빌립 집사님 같으신 분들은 사마리아, 주로 사마리아는 어디에 있을까요? 북이스라엘에 있었어요. 여러분 북이스라엘은요 유대인들이 가장 가기 싫어하는 곳이었죠. 왜요? 혼혈 민족이 되어버렸으니까. 유대인들의 자부심은 뭡니까? 우리는 단일 민족이고 하나님이 선택한 선민이야. 그런데 저 하찮은 저런
혈통을 갖다가 더럽힌 저들은 절대 우리와 함께 갈 수 없어. 저들은 이미 버린 자식이야.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유대인들. 그런데 놀랍게도 빌립은 주로 하나님의 복음을 전했던 곳은 북이스라엘이었어요. 뭡니까? 소외되고 어떻게 보면은 다른 사람들이 관심 없었고 유대인들은 그냥 우리만 잘 먹고 구원받으면 땡! 그렇지만 그렇지 않았어요. 빌립은 하나님이 주신 은혜, 그 은혜 가운데서 사랑을 깨닫고 하나님의 놀라운 그 뜻을 알고 북이스라엘에 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복음을 전할 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죠. 왜요? 그들은 스스로도 야 너희들 그렇게 잘났어? 그러면서 아예 그냥 남유다와하고 그냥 끊어버리고 싶은 그러한데 오히려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고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믿게 되는 그러한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하게 됐어요. 심지어 우리들이 잘 아는 에디오피아 내시에 대한 이야기, 에디오피아 내시가 유다를 거쳐서 다시 에디오피아로 돌아가다가 누굴 만납니까? 빌립을 만나게 되죠. 그리고 말씀을 깨닫고 그가 세례를 받게 됩니다. 그러면서 에디오피아에 뭐예요? 복음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죠. 지금도 에디오피아에 가보면요, 뭐가 있나요? 교회의 터가 남아 있습니다. 놀랍게도요, 고대 교회 터가 남아 있어요. 그때부터 뭐예요? 그곳에는 뭐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의 복음이 그 곳곳마다 세워지고 사람들이 믿었다는 거예요. 그런 역사가 일어나면서 제자들도, 예수님의 제자들도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사명감을 가지고 여기 있는 루다나 요빠 이런 곳은 뭡니까? 아까 말씀드렸죠. 해안가예요. 저도 이 요빠, 루다고 요빠를 가봤는데 바로 앞에 해안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위가 이제 텔 아비브라고 이스라엘의 수도죠. 쭉 그렇게 아래로 내려가요. 그런데 그 당시에는 굉장히 소외된 지역, 이방 지역이었어요. 그런데 베드로가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누구를 만났냐? 애니아라는 여인을 만나게 돼요. 이 애니아라는 여인은요, 중풍에 걸려서 오랫동안 일어나지 못하고 있는 여인이었어요. 자기의 인생을 절망하고 좌절하고 그럴 형편에 있었던 이 여인이 뭐예요? 베드로라는 인물을 만나게 됐어요. 그리고 나서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그에게 일어나게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도 마찬가지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셨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우리를 만나주셨어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뭐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내가 교회 오고 싶어서 교회 왔다. 아닙니다. 여러분들을 먼저 찾아주신 거예요. 때로는요, 내 형편과 환경이 너무나 안 좋았을 때 그때 예수님은 여러분들을 찾아가셨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을 만나주셨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의 삶에 손을 내밀어 주셨어요. 얘야, 이제 나와 함께 하자. 나와 함께 가자. 이렇게 손을 내밀어 주시고 그리고 여러분들을 지금 이 자리에 이곳까지 이끌어 주셨어요. 할렐루야. 네. 우리들은 그런 존재들이에요. 그러기에 굉장히 특별한 인생을 살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 우리들의 인생은 뭡니까?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고 주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사는 것이야. 할렐루야. 네. 우리들은 그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되는 것이에요. 우리들은 굉장히 값지고 소중한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너무 내 자신 스스로가 자신을 하찮게 여기고 그러면 안 되는 겁니다. 나는 이 세상에 가장 귀하다. 좀 이렇게 생각해야 돼요. 우리 한번 얘기해 볼까요? 나는 이 세상에 가장 귀하다. 비싸다. 네, 이야기면 가장
가장 귀하고 비싼 존재라는 겁니다. 아니 여러분 말고 또 여러분이 있습니까?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데 여러분 귀하잖아요. 목사님 요새는 복제도 한다는데요. 복제도 작아잖아요. 작아. 그죠? 예. 여러분 뭐 그런 얘기 하잖아요. 보통 뭐 물건 하나 놓고 뭐 이 정품이 있고 뭐가 있어요? 가품, 짝퉁이 있대잖아요. 그러면 짝퉁이 비싸요? 정품이 비싸요? 짝퉁이 비싸요? 어디서 어디서 그런 물건을 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정품이 당연히 비싸죠. 정품, 가품 구별돼요. 정품이 그만큼 값어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사람들이잖아요. 하나님의 사람들 딱 하고 뭘 받으셨어요? 너는 구원받았다. 하나님께서 뭘 치셨어요? 성령의 인을 치셨어요. 뭡니까? Made in heaven. Made in God. 여러분들은 그런 귀한 인생, 행복한 인생을 사실 줄 믿습니다. 근데 왜 스스로 자꾸 불행하다고 생각하세요? 왜 스스로 자기 자신을 값어치 없다고 생각하세요? 하나님의 사람은요, 스스로를 누추하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사람은요, 어깨를 딱 펴고 당당하게 자신있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절대 위축되지 마세요. 누가 우리 보고 너 왜 그러냐 그러면 야, 내 뒤에는 백이 있어. 네가 상상도 할 수 없는 백이 있단 말이야. 너 이 세상을 창조하신 분 알잖아. 그분이 내 백이야. 당당하게 얘기하십시오. 하나님도 원하세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백을 가지신 분이십니다. 그러니 힘있고 당당하게 힘차게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은 누구를 만나느냐가 그만큼 중요한 것이죠. 우리 다 같이 성경 말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잠언서 27장 17절 942페이지 구약성경 942페이지 잠언 27장 12절 자, 우리 17절 찾으신 분들 읽겠습니다. 시작.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는 것 같이 사람이 그의 친구의 얼굴을 빛나게 하느니라. 철을 뭐하게 돼요? 날카롭게 하듯이 사람이 친구의 얼굴을 빛나게 한다. 즉 뭡니까?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얼굴을 빛나게 하고 또한 여러분들의 삶을 새롭게 하고 여러분들의 삶을 뭡니까? 강하고 힘있는 존재로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사람과 하나님의 사람이 만날 더 시너지 효과가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또한 한쪽에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한 자가 있다면 한쪽이 부족하다면 그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 들어갈 때요. 흘러 들어가신 분에게 뭐예요? 그 친구를 더욱더 빛나게 하는, 더욱더 강하게 하는, 더욱더 힘있고 살아나게 하는 그러한 존재로 만들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할렐루야. 우리들은 그러한 축복의 은혜의 통로가 되어야 되는 것이죠. 자, 우리 다 같이 또 성경 말씀 우리 보겠습니다. 다시 본문으로 들어와서 33절, 34절. 자, 33절, 34절 우리 읽겠습니다. 시작. 거기서 에니아라 하는 사람을 만나매 그는 중풍병으로 침상 위에 누운 지 8달. 베드로가 이르되 에니아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시니 일어나 내 자리를 정돈하라 하는데 곧 일어나니. 자, 에니아야. 베드로가 한 말이 뭐예요? 에니아야 일어나. 자, 여러분 우리들은요 생각을 해보세요. 아니 어떻게 중풍병 걸려서 8년을 누워있었던 사람이
어떻게 말 한마디에 일어날 수 있겠냔 말이에요. 우리는 생각해도 도대체 납득이 안 되냐. 만약에 이걸 이성적으로만 생각하고 받아들이려고 그러면 도대체 말도 안 되는 그러한 말씀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은 이성적으로 생각해서 될 문제는 아니죠. 왜 그러냐? 예수님께서도 수많은 병자들을 일어나게 하시고, 또한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들의 모든 것을 뛰어넘고 모든 것을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뜻 가운데에서 지금까지 이끌어가고 계시니까, 만약에 우리 이성에 맞춰서 생각하고 판단한다면, 아니 이거 너무 만화 아니야? 이거 영화잖아. 그러나 여기에는 놀라운 비밀이 숨겨져 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냥 단순하게 말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냥 단순하게 활자라고 생각하십니까?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셨을 때 그 창조의 그 도구로 사용하신 게 뭡니까? 뭐야? 말이에요. 말은 무엇이 있느냐? 권세가 있습니다. 말은 파워가 있어요. 예전에 한 영화에서도 보니까 활자 또는 말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그런 걸 들은 적이 있어요. 언어는 힘이다. 언어는 힘이다. 권력이다.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은요, 힘, 권력, 그것 이상입니다. 할렐루야. 그러기에 이 말씀이 지금까지 많은 사람들의 손에, 많은 사람들의 눈에, 많은 사람들의 귀에 끊임없이 들리고 읽히고 함께 할 수 있었던 것은 이 말씀은 살아있는 생명의 말씀이기 때문이에요. 단순하게 활자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는 지금도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 그러니 여러분들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 말씀을 뭘 할 의무가 있는 줄 아세요? 선포해야 할 의무가 있어요. 자, 따라합시다.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 말씀을 여러분들의 모든 기도 속에, 여러분들의 삶의 모든 순간마다 선포가 돼야 되는 거예요. 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그냥 그거 왜 놀립니까? 가끔 저도 누구하고 얘기할 때 어떤 분들과 얘기하거든요. 아니 그렇게 쉽게 생각을 해. 아니 그렇게 말도 안 되는 것을, 안 될 것 같은 걸 그렇게 믿는 것처럼 얘기를 해. 놀리는 거 아니야? 아니 그냥 기분 좋으라고 하는 얘기 아니야? 그런 얘기 저 정말 많이 들어요. 그런데요, 그거 아시나요? 믿음은요, 어디서부터 시작하면 말씀에서부터 시작해요. 할렐루야. 말씀 선포는 엄청난 파워가 있어요. 그런데 목사님 잘못하면요, 뭐예요? 헌츠. 그냥 꿈만 많고 나 그냥 100만 장자가 될 거야, 이런 이야기가 아니에요. 내 안에,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계시고 그 은혜 가운데에서 사인이 올 때가 있어요. 그러면요, 거기서 나는 입 꾹 닫고 입을 웃으면 그거는 절대 말씀의 권세나 능력은 나가지 않아요. 그런데 내 마음속에 믿음의 확신이 들고 하나님이 주신 기쁨과 평안이 들어오는 말씀은 담담하게 선포되어질 믿음이 필요합니다. 그냥 그거를 괜히 얘기하다가 창피당하면 어떡해. 요새 애들 이야기가 쪽팔려. 이러는 거 하지 말고, 그런 마음이 아니라 정말 내 마음속에서 진실되게 내가 믿음으로 고백할 때 역사는 일어나. 할렐루야. 저는 너무나 그러한 가운데에서 은혜 받고 계속 그런 것의 연속이었었어요. 가끔 보면 심지어 제 아내도, 우리 아이들도 아니 정말 진짜 말도 안 되잖아. 그러나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응답받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말을 내가 내 생각으로만
가지고 있다면 답이 나오잖아요. 담대히 선포할 수 있는 믿음의 입술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주변에 있는 분들한테 축복하세요. 잘 될 거야. 참, 내가 기도했더니 내 마음에 평안과 기쁨이 찾아와. 너는 정말 잘 될 거다. 아이고 이 화상아, 너 누구 닮아서 왜 그래? 이렇게 하지 마시고 선포하고 축하해주는, 세워주는 그런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응답하고 전할 수 있는 입술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들에게는요 바로 성령의 열매가 있죠. 사랑, 희락, 화평, 인내,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하나님께서 주시는 성령의 열매예요. 그 성령의 열매를 우리들은요 그냥 땅바닥에 떨어뜨려서 썩어 문드러지게 내버려서는 안 되는 거예요. 뭡니까? 우리는 그 성령의 열매를 무럭무럭 많이 맺어 그 열매를 주변 사람들에게 나눠줄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것을 전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은혜를 받았으면 그 은혜는 나에게만 하나님께서 통용되는 것은 아니에요. 내가 은혜를 받으면요 내 가정이 바뀌더라. 내가 은혜를 받으면요 내 삶의 터전이 바뀌더라. 내가 은혜를 받으면요 내 아내가 바뀌고 내 남편이 바뀌고 내 자녀가 바뀌고 우리 부모님이 바뀝니다. 안 그렇던데요. 아니에요. 내가 바뀌면 주변을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께서 은혜의 터전으로 만들어 가시라는. 자, 여러분, 그럼 우리가 먼저 무엇을 해야 돼요? 먼저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고, 은혜를 받기 위해서 몸부림치고 기도하며 담대히 은혜의 말씀을 선포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오늘 이 베드로도 마찬가지예요. 베드로는 어떤 사람이에요? 베드로는요 굉장히 성격이 불안정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는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고 완전히 달라지죠. 완전히 달라지고 나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을 전해요. 그런데 놀랍게도 그 다음부터는 예전에 보면 베드로도 낑낑낑낑 대면서 아무리 해도 안 됐지만 은혜를 받고 내 자신 스스로부터 변화되고 그리고 그 은혜를 전하는 순간 놀라운 역사가 수없이 일어나게 되는데 그 역사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에니야를 고친 그러한 역사입니다. 그냥 단 일부분에 불과했지만 그렇지만 그 에니야가 뭐예요? 역시 마찬가지로 이후에 많은 사람들에게 또한 복음을 전하는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재생산케 하시는 그러한 역사를 만들어 주셨다는 걸 보면 하나님의 역사는 놀라울 수밖에 없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안 된다고 하지 마시고 중요한 것은 뭐예요? 담대히 선포하는 믿음의 말, 생명의 말씀을 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말씀 우리 읽겠습니다. 39절 읽겠습니다. 39절이 아니라 자 34절 35절 말씀 읽겠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에니야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시니 일어나 내 자리를 정돈하는데 곧 일어나니 루다와 사론에 사는 사람들이 다 그를 보고 주께로 돌아오니라. 자 여기서 에니야야 일어나. 에니야가 일어났어요. 그 다음에 말이 굉장히 중요해요. 뭐냐면 너 자리를 정돈하라. 네가 있었던 자리를 다 정리해라 라는 거예요. 그냥 단순하게 너 일어났어 땡이 아니에요.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도 병든 자를 고치시고 꼭 후속으로 하신 말씀이 있어요. 네 자리를 정리해라.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도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았으면 이제는 더 이상 과거의 자리에 연연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요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도 아직도 과거의 것에 연연하려고 하시는 분들이 엄청 많습니다. 그러면요 안 돼요. 내가 예수를 믿었다라는 것은 나는 이제 새로운 삶을 시작한다는 이야기와 같아요. 뭐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심지어
뭐야? 천주교에서는 뭐가 있어요? 세례를 받는 순간 세례명을 따라갑니다. 자기의 이름을 갖다가 있어도 부르지가 않아요. 그죠? 마리아, 뭐 야곱, 뭐 이런 식으로 이름을 부른단 말이에요. 왜 그럴까요? 세례를 받는 순간 너는 더 이상 세상 사람이 아니야. 하나님의 사람이야. 이런 뜻이에요. 마찬가지로 우리들도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들어가면 이제는 더 이상 과거에 얽매여 있는 존재들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의 삶을 이제부터 살아가고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고 하나님께 소망을 들어가는 그런 삶으로 바뀌어지게 된 존재들입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소망은 더 이상 옛 것과 과거의 것, 이 땅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저 하늘의 최종적인 목표가 설정이 되는 그러한 인생이 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천년만년 살 것 같습니까? 여기 우리 둘째 아들이 있지만 우리 둘째 아들이 지난주에 갑자기 아빠 내 친한 친구 아빠가 돌아가셨어. 아유 그래? 아니 어떻게? 뭐 갑자기 돌아가셨대. 그러니까 술을 너무 많이 드셨어. 거의 뭐냐면 술독에서 빠져서 하신다. 아니 그리고 연세가 어떻게 되시죠? 아빠보다 젊어. 52세. 그리고 우리 또 지난주에 우리 아들이 어디 갔다가 어제 제가 갑자기 전화를 또 받았어요. 아빠. 우리 아내가 전화해서 뭐 옆에서 우리 아들이 한 얘기가 들립니다. 아빠, 운전 조심해서 들어와. 생전 안 하던 얘기를 하더라고. 왜 그러지? 그랬더니 우리 아내가 그러더군요. 아니, 우리 둘째 아들의 친한 친구가 또 하나 있어요. 우리 아파트에 살았고 그 애의 아빠 엄마가 우리 바로 앞에 있는 병원이 있는데 그 승모병원이라고 시골병원입니다. 근데 시골병원인데 거기서 남편은 아래 엑스레이 그 기사고 부인은 간호사였어요. 잘 알죠? 그러니까 어렸을 때부터 저희도 오래 살았으니까 우리 아들하고는 유치원 때부터 친구였어요. 키는 또 작았지만 먹기는 아니 어저께 갑자기 옆에서 하는 말이 뭐냐면 그 애의 엄마가 갑자기 돌아가셨다. 간호사였는데 과로사로 죽었다. 나이가 몇 살이냐? 45살. 야, 이제는 연세가 많고 이거는 별 문제가 아닌 것 같아요. 그냥 하나님께서 그냥 부르시면 가는 게 인생인 것 같아요. 여러분, 건강을 과시하지 마십시오. 우리 지방의 한 목사님도 뭐 운동 열심히 하고 막 그런다고 그러는데 얼마 전에 저한테 감사님 저 내일 수술 받아요. 저 심장에 문제가 생겨서 수술 받습니다. 저보다 나이가 어려요. 여러분, 내 몸을 너무 맹신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부르시면 가는 게 인생이에요. 지금까지 살아올 수 있었던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 여러분, 그 은혜를 귀하고 소중하게 여기세요. 그것을 운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내가 열심히 했다고 해서 내가 얻은 삶의 그 대가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셨기에 지금까지 오실 수 있었는 줄 믿습니다. 누구를 만나요? 하나님. 그분을 만나는 순간 놀라운 역사가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에 그러한 역사가 앞으로도 계속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찬양하시고 기도하겠습니다.